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 이번 주는 만국의 교회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창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태초에 창조된 에덴 동산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것에 대한 예표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땅의 인간들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기 틀의 내용으로 채우신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마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신 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이 빛이 왜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의 어둠을 밤이라 칭하심으로 이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했기에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포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된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어진 예수님 족보는 산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들의 나이만 정확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탄의 등장과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의 전개 등으로 태초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구원 사역과 애굽 체류 때까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8명의 구별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지만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된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산자인 자들과 그 선택에서 제외된 죽은 자로 분류되어 있어 아벨,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라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산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창세기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회복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성경의 진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탄생에서 주시해야 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말구유란 표현이 없고 구유라 했습니다. 구유는 양의 먹이통입니다. 대개의 교회가 예수님이 비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에 잘 곳이 없어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라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송하고 있는데 잘 곳이 없어 구유에 태어나셨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가 바로 말씀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죽은 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종교 생활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창세기의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 보니 의심이 드니까 현대 과학으로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어지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는 자가 없음을 주님께서 한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 즉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 그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의 고고학적이며 역사적인,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 뒤에 묵시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광고의 삶 자체가 바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들이 맛보는 이 지옥된 세상에서 개고생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럽도록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게 될 생명의 필요성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인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두 그루의 나무가 필요했던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탐심을 탄로시키기 위한 도구로 장치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들을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행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강요하셨다면 심판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필요한 것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속성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위한 장치로 가로슈다가 등장한 겁니다.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창조로 시작되어 언젠가 끝이 나게 될 역사관이 바로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이는 시작하신 분이 언젠가 끝을 내신다는 것을 교회들은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